이번 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본문 말씀은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었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회복해야 할 축복된 가정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귀한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합당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성취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는 것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 집중하셔야 되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내가 반드시 응답받고 바꿔야 할 생각이 무엇인지 깨달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갖길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 그러면 일단 아무 문제가 없는 가정을 떠올리세요. 부부가 잘 살고 건강하고 돈도 많고 자식도 잘 되고 모두가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정말로 우리가 꿈꾸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가정이 많지가 않습니다. 다 가정마다 문제가 있어요. 특히 미국에 온 이민 우리 1세대, 2세대 분들도요. 심지어 다민족 분들도 가정마다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심지어 대통령도 문제가 있는데요. 가정에. 뉴스에 계속 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납니다. 뉴스에 지난주에 보니까 트럼프 장남도 드디어 이혼을 한다. 뉴스가 났더라고요. 한국에는 성추문 때문에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가족들 어떡하겠습니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탤런트는 3번이나 결혼했는데 이번에 빚을 24억을 져갖고 이제 그것 때문에 파산한다. 뉴스에 또 났어요. 참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행복하려고 가정을 갖고 아이를 갖는데 왜 자꾸 이렇게 힘들어집니까? 그래서 불신자들은 후회하면서 가정생활을 하고 후회하다가 인생을 마감합니다. 사실은 행복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죽는 게 낫다 이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의 상태 속에 있는 가정입니다.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 개인이
말씀 없이 복음 없이 가정을 가지니까 그 흑암이 가정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에 빠져 있지 말라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가정에 있는 그 근본 문제, 그 흑암을 박살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에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에게 온 문제 그리고 재앙 저주를 해방시키실 유일한 이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고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될 때 비로소 가정에 새로운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가 내 인생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될 때 사실은 우리에게 왔었던 모든 문제의 근본에서 해방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가 오늘도 내 가정 문제에 답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누가 제일 잘한다고요? 사단이 제일 잘한다고요. 복음을 들으면 다 압니다. 근데 그게 오늘도 나의 복음이 되지 않으면, 오늘도 내 가정의 복음, 즉 좋은 소식이 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불신자처럼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또 눌리고 힘들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주마다 교회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속에 나와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말씀 속에 이번 주에 내가 반드시 체험해야 될 나의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매일마다 인도받는 것이 그래서 신앙생활입니다. 복음을 알고 나의 말씀 붙잡고 가정생활이든 내 개인생활이든 차분하게 인도받는 것, 이걸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합니다. 가장 정상적이고 바르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축복을 야곱이 놓쳤습니다. 베델에서 말씀을 받았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무나 잘 됐습니다. 일이 술술 잘 풀렸는데 이 야곱이 딱 가정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한 그때부터 성령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놓쳤어요. 내 뜻대로 결혼하고 내 마음대로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가정이 망가질 대로 망가집니다. 오늘 본문이요,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쭉 써놓은 기록입니다. 이걸 왜 오늘 본문으로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자라온 가정이 바로 이와 같은 가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가정이 어쩌면 이와 같은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라고 하나님은 말씀 주시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그래서 복음으로 회복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반드시 점검해야 될 가정의 문제입니다. 가정에 왜 문제가 오는 줄 아십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문제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그럽니다. 남편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으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기는 아이를 못 낳고 있는데 언니 레아는요, 아들을 4명이나 순풍순풍 낳았어요.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레아와 더 많이
잠자리 했겠습니까? 라헬과 더 많이 잤겠습니까? 당연히 라헬하고 많이 더 잤겠죠. 사랑하니까. 근데 라헬에게는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라헬의 생각에는 이게 전부 남편 탓인 거예요. 뭔가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일들이 벌어지겠다고 생각하니까 화를 내고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막 때를 씁니다. 자기 중심, 자기 생각에 묶이니까 가정에 문제가 오고 나에게 문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핑계대고 남 탓으로 돌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오면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짓이 뭔지 아십니까? 내 탓이 아니에요. 그 사람 탓이에요. 내 남편 탓, 내 아내 탓, 내 아이들 탓. 요게 아담 때부터 똑같이 했던 짓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당장 문제 오니까 하나님이 막 따지니까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알려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당장 여자 탓하고요. 당장 하나님 탓을 합니다. 아담 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라헬이 정말 하나님을 몰랐느냐? 아니요, 알았습니다. 그 아버지 라반이요, 창세기 24장 50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느냐? 이 일이 여호와께 말미암았다 라고 말할 정도로 분명히 복음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를 못 낳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 팍 빠지니까요, 결국 남편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하게 됩니다. 남편 탓이 곧 하나님 탓입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을 붙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불신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내 탓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탓을 하고 있다 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도 라헬이 못 깨닫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 상황이면 남편 탓을 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라헬이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똑같은 상황에 다른 응답을 받은 사람의 예가 써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장 5절에 써 있는 한나입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 여호와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라헬이 왜 임신하지 못했죠? 창세기 29장 31절. 레아의 태를 여셨지만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한나는 그렇게 문제가 왔을 때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꾸준하게 말씀 들으러 왔어요, 교회. 계속. 중요한 건 문제가 온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한나가 발견했다는 겁니다. 나실인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나중에 여십니다. 그래서 나온 인물이 사무엘이었죠. 오늘 본문 24절까지 보시면요, 라헬은 단 한 번도 기도한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예배 드린 적도 없습니다. 사람 탓, 환경 탓, 하나님 탓. 자기 생각 충만합니다. 이걸 디모데 후서 3장 1절과 2절에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 생각을 사랑해요. 내 생각이 맞아요. 말씀 안 듣고 내 생각 중심으로 사니까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되면 참 좋을 것 같죠. 근데 반드시 하나님은 가정에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발견되면
여러분이 바라는 그 응답보다 더 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만 있으면 가정에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등이요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꼭 이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오는 이유, 사람의 노력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어지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막 일을 하면 문제가 와요. 근데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라헬이 자기 몸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을 씁니다. 내 시종에게 들어가서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라. 이게 풍습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가 빠졌다고요? 말씀이 빠졌다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으로 계속해서 일을 진행합니다. 중요한 건 야곱도 똑같이 해요. 4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말을 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안 주시겠느냐 이런 말을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시키는 대로 그대로 들어가요. 야곱이 말씀을 놓치니까 흐름을 못 쫓아가니까 결국 사람의 생각과 노력으로 일을 하는 그 잘못된 흐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야곱이 아들이 필요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언약을 가진 후대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야곱은 그거랑 상관없었어요.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과 라헬의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노력해서 아들을 낳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정말 행복해졌느냐? 본문 5절 6절을 잘 보십시오. 비라가 임신했습니다. 아들이 진짜 생겼어요.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수를 들어서 아들을 주셨다. 그 아들의 이름이 단이더라. 단의 이름의 뜻은 원한이란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요. 최원환이에요. 이름이 원한이라. 이 말을 레아가 들으면 참 기분 좋겠습니까? 얼마나 들을 때마다 레아가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노력으로 낳아버리니까요. 이름도 잘못 져요. 8절에 보니까 또 낳습니까 아들을. 신영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느냐?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게 이겼다. 이름이 박경쟁이라. 최원한 박경쟁. 그러니까 이름 자체를 들어도요.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자꾸 레아를 자극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자, 아들 둘을 낳는데 그럼 라헬이 행복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요 아들들이 나중에 요셉을 괴롭히고 팔아먹습니다. 자기 친동생을 팔아먹어요. 서로 원한을 갖고 싸우고 전혀 말씀 못 깨닫고 살아갑니다. 말씀 없이 노력하면요.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가 돼요. 그게. 지금 아들 얻었잖아요. 둘이나. 근데 됐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잘하는 것 같은데 복음 없이 말씀 없이 내가 응답을 받잖아요. 그게 더 큰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세 번째가 동기입니다. 사람의 동기로 가득하면 가정에 문제가 옵니다. 자, 오늘 9절에 보시면요. 레아가 자기의 출산을 멈춤을 보고 자기 시녀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줍니다. 지금 라헬이 자꾸 자극을 했거든요. 아들 낳았다? 아들 낳았다? 이러니까 그렇게 동기 없고 멍하니 있던 레아도요. 동기가 생겼어요. 동기가 생기니까 어떡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라헬과 똑같은 짓을 따라합니다. 그 자기 시녀를 주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시녀를 줘서 아들을 또 낳죠. 자, 근데 이 레아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그 앞에 11절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았을 때 레아가 한 말이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했다. 13절에는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리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레아의 고백은요, 철저히 자기중심입니다. 내가 복된 여자고 내가 기쁜 여자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이 낳게 하셨는데, 하나님께 복된 자식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자식인데 전혀 그런 말은 안 합니다. 내 동기 충만해서 또 아들을 낳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아들을 또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엄마의 악한 동기가 아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첫째 아들 장남 루벤이 아빠의 엄마입니다. 예전에 라헬의 종이었던 양엄마죠. 스텝머더와 잡니다. 동침해요. 근친상간합니다. 그것 때문에 벌을 받거든요. 뿐만 아니라 루벤이 요셉을 팔아먹을 때도 막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응답이잖아요. 아들 주신 게 응답인데 이건 아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큰 문제가 와요. 벌어지지 않아야 될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원인이 뭐라고요? 내 생각, 내 노력, 내 방법으로 열심히 가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말씀 하나 못 받아서 복음이 확립이 안 되니까, 각인이 안 되니까 가정이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오죽했으면 아버지 야곱이 나중에 바로왕을 만났을 때 창세기 47장 9절에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지금 모든 가정들이 사실은 이렇습니다. 내 뜻대로 삽니다. 문제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돈도 버시고 좋은 학교도 보내고 좋은 집도 삽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요. 반복이 돼요. 계속 문제가 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 떠나서, 복음 떠나서 그렇습니다. 아이,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죠. 원래 아이들이 많으면 문제가 많은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엔 그렇게 안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하시고자 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말로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동기와 상관없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12아들을 주신 겁니다. 아, 그러면 동기 가지고 살아도 되는구나.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뭐. 그 말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성취를 하신다는 걸 알고 인도받으면 왜 하나님이 12아들을 안 주셨겠습니까? 첩을 얻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라헬과 레아가 사이좋게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 방법 쓰니까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길 원합니다. 내가 가진 방법과 동기를 따라가면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야곱의 가정의 얘기가 우리 가정의 얘기고 우리 자녀가 앞으로 만들 가정의 얘기입니다. 복음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생각과 노력과 동기가 전달되지 않도록 먼저 내가 응답받으시는 귀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살려내야 할 세상의 흐름 속에 있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힘들게 가면 안 되잖아요. 행복한 가정, 그 안에서 바르게 아이들이 자라야 되는데 야곱은 근데 처음부터 시작을 잘못했기 때문에 가정이 망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생각하고 노력하고 막 수단 쓰기 이전부터 야곱의 시작이 잘못됐습니다. 자, 언뜻 보면 야곱은 지금 4명의 아내를 두고 아들을 12명이나 낳은 다복한 가정, 축복받은 가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말씀 놓치고 결혼한 겁니다. 라헬과 결혼할 때 그랬죠.
레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했습니다. 결혼 자체가 틀려요. 자, 아들, 딸을 낳을 때도요. 전혀 기도 없이 낳았습니다. 이 사람과 들어가라. 이 사람과 자라 해서 아들, 딸을 쭉 낳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되는 줄 아십니까? 그 아버지였던 이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삭은 결혼하기 전에 한 달을 기도합니다. 창세기 24장 63절. 이삭이 저물 때 들여나가 묵상하다가 이삭이 브엘세바의 언약을 붙잡고 앞으로 데려올 그 신부감을 두고 한 달을 기도하다가 신부감을 맞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아들을 낳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니까 아이들이 태중에서 싸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어찌할꼬 여호와께 묻자온대. 결혼도 아이도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분명히 봤다면 아들도 그래야 되는데 이 아들이 그걸 다 놓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들들이 많고 자식들이 많으면 원래 그런 거 아니냐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자잘 없다. 있죠.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는 더 풍성해집니다. 성경에 예가 써 있습니다. 욥기 42장 13절. 욥은 아들 7명, 딸이 3명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보니까 당대 그 아들과 딸들이 최고의 복을 받아요. 최고의 행복한 가정으로 인생을 보냅니다. 욥만 그렇습니까? 여호수아라 보십시오. 여호수아 24장 15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다른 가족들은 다 우상숭배에서 문제 왔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다시 있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우리 가정을 봐라. 우리 가정 축복받지 않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 섬기니까 내 가정을 보고 따라올 사람 따라와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시작이 다르니까요. 자식이 많아도 상관없어요. 문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모델이 그 축복이 되는 기회예요. 신약 시대는요. 간수장 얘기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31절. 간수장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한 명이 복음을 탁 듣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됐더니 사도행전 16장 34절.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문제 없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가정을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왔을 때 내가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되고 내가 정말 복음으로 말씀으로 시작하면 그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거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가정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생기고 응답받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메시지지 우리 가정 이렇게 힘들어요 망했어요 하는 다른 고백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다른 신경 안 쓰시고요. 오직 말씀으로 인도받으시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 끝까지 야곱과 그 가족들은요.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또 한 번의 기회가 왔는데 이걸 다른 것으로 바꿉니다. 그게 본문 14절입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합 한 채가 뭐냐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인삼입니다. 산삼이 산삼. 모양이 사람 모양처럼 진짜 생겼습니다. 이걸 먹으면 정력에 좋다. 고대 시대에. 그래서 요거를 쉽게 구할 수 없는데 이 르우벤이 레아의 아들이죠. 구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그걸 엄마한테 갖다 줍니다. 그걸 본 라헬이 저 합 한 채가 있으면 내가 아들을 얻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기회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레아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그거 나한테 주면 오늘 밤 남편하고 한번 자게 해줄게. 그럽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합 한 채 먹고 잤는데도 라헬은 안 생겨요 아들이.
근데 레알은요, 단번에 생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계속. 아니, 합한체가 있으면 응답 와야 되잖아요. 아들 생겨야 되는데 안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내 수단 방법을 의지하니까 그렇습니다. 아직도 못 깨달았어요. 이것만 있으면 가정이 행복해질 것 같고, 요것만 해결되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고,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납니다. 잠언 14장 10절에 써 있듯이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써 있는데, 레아가 보기에 올바른 길이라고 선택한 모든 게 다 숲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 이후에 레아가 아들 2명을 더 낳고 딸까지 낳습니다. 즉 남매를 7남매를 낳을 동안 라헬은 1명도 낳지 못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여셨다. 드디어 이때 아들을 낳아요. 아유, 하나님 주시려면 빨리 주시지. 왠지 주셔갖고.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신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라헬이 시녀를 통해 아들을 낳아도 만족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합한채를 먹고 같이 자도 아들을 못 낳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라헬의 마음과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다 포기하는 상태로 바뀌었어요. 드디어 라헬이 조금 내려놨습니다. 완전 포기했어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세상 수단과 방법으로 안 되는구나를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라헬을 보시고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낳은 2 아들과는 완전히 다른 아들입니다. 상태가 조금 바뀌었어요. 라헬이. 바뀐 게 아니에요. 조금 안 되는구나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그 상태만 보시고 요셉이라는 시대적인 아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문제가 계속되느냐? 말씀 안 따라가고 나도 모르게 내 방법과 내 수단을 사용하시면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상태만 조금씩 바꿔 가셔도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말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응답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응답을 막고 있는 거예요. 내 수단, 내 방법 쓰니까. 내 상태가 안 바뀌어 있으니까.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하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는 자의 열심도 헛되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들 고쳐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치유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시지 않으면 아무도 열 수 없습니다. 방법이 뭡니까? 오직 복음,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듣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 시간만큼은 저와 여러분의 육신과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방향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상태가 바뀌어요. 조금만 상태만 바뀌어도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번째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문제 주는 하나님 아닙니다. 진짜 회복되길 원하세요.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길 원하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게. 가정의 시작 자체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맺으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여자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될 것이다. 정말 가정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는 것,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복음 모르고 말씀 놓치면요, 다스림 당하고 정복 당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의 가족을 모델로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불신앙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 가족을 하나님이 민족으로 바꾸시잖아요. 모델이라고요. 이 아브라함 가족을 봐라.
이 가정을 봐라. 너희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복의 근원으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가정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하나님의 계획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 뭐냐?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내가 구원받고 모든 가족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모델의 가정. 여러분 가정이 모델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우리 가족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봐라 할 정도로 응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니까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창세기 28장 14절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 때문에, 여러분의 후손 때문에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세계복음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 문제는 그래서 증거가 될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증인으로 세워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속지 마세요. 가정의 문제는 여러분이 노력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또 와요, 그 문제. 시작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말씀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인도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더 성취하십니다. 야곱과 온 가족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계속해서 고생해요, 사실은. 근데 얼마나 힘들었든지 나중에 외삼촌 집을 빠져나옵니다.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1절 보니까요, 야곱이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걸 다 하소연해요, 외삼촌한테. 내가 외삼촌 양은 먹지도 않고 훔치지도 않았고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양을 돌봤고 내가 외삼촌 딸들 때문에 14년을, 외삼촌을 위해서는 7년을 더 일했지 않습니까? 내가 20년을 열심히 일했는데 외삼촌은 10번이나 내 품삯을 바꾸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페이를 주는데 10번이나 막 바꿔요, 가격을. 일하겠습니까? 근데 야곱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자기가 왜 힘들었는지 몰라요, 지금. 자기 스스로 힘들게 한 거예요. 안 힘들어도 되는데. 이 야곱이 이게요, 조금 깨달아져요. 언제 깨달아지느냐?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 가기 전에. 창세기 32장 10절. 내가 주께서 베푸시는 총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팡이 막 받고 요단을 건너는데 지금은 큰 두 떼를 이루고 내가 돌아갑니다. 내가 부자가 됐습니다. 역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됐어 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성취 맞죠?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내가 가난했는데 부자가 됐고 하나님이 위대하셔. 우리가 딱 요만큼입니다. 우리 수준이요, 딱 이 정도예요. 가정에 문제 왔다 해결되면 말씀 성취 요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취는 이 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말씀을 성취하시느냐? 창세기 47장 7절까지 성취하십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노예로 있다가 총리가 될 때까지. 그리고 7절에 보면 야곱이 나중에 바로왕 앞에서 안수기도 할 때까지 성취가 돼요. 이게 진짜 말씀 성취입니다. 돈 버는 거 말씀 성취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잘 되는 거 말씀 성취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진짜 말씀 성취가 뭐냐? 여러분을 통해 모든 가문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왕에게 만수기도라는 그 야곱의 위치가 되는 것이 진짜 말씀 성취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28장 15절에 말씀하신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요, 지금 내 문제 해결되고 직장 가고 돈 벌고 이건 줄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길 원합니다.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이 분명히 가정에 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이 힘든 거 얘기를 하면 다 얘기하실 거예요. 우리 가정이 힘들고 우리 자녀가 힘들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힘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행하세요, 지금. 그 가정의 문제를 허락하셨고 그 가정의 문제를 통해 여러분을 증인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보이는 문제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문제가 와 있어요. 잘 살든 못 살든지 간에. 근데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 문제 해결되고 응답받는 게 말씀 성취가 아니라 진짜 나를 통해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 미국을 살릴 증거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에요. 이 야곱이 못 붙잡았던 그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으면 그때부터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가정이 망한다는 주제가 아닙니다. 야곱은 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축복으로 응답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딱 하나 말씀 놓치고 예배 놓치고 복음 놓치니까 정말로 힘들게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렇게 힘들 필요가 없으세요. 말씀 안에만 있으시면 돼요. 이 자리에 붙어만 있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양똥 칠 때 자기가 정말로 발왕하게 안수기도 할 줄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생각 못해요. 그거는. 상상을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의 앞으로를 기대하시면서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세계복음화의 발판으로 바뀌는 것을 똑똑히 보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노력, 동기로 시작하면 갈수록 안 됩니다. 그거 안 하셔도 돼요. 지금까지 해보셨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반드시 복음으로 나의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진짜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돈이 문제입니까? 자녀가 문제입니까? 그게 문제 맞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문제 아닙니다. 그 문제를 보는 내가 문제입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하루 가기 전에 집에 가셔서도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기도 제목이 뭔가? 우리 가정이 진짜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이 뭔가? 발견하시고 적어보시고 이번 한 주 내내 기도하시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가정의 흐름을 말씀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왜 자꾸 방법, 수단을 쓰냐면요. 내 뜻대로 빨리빨리 안 돼서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빨리빨리 안 되니까. 야곱이 그래서 문제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부터 하셔야 되느냐? 질문하세요.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냐고 질문부터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으로 발견하십시오. 이유가 발견되면 그때부턴 그 문제 때문에 조급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게 보이니까. 당연한 문제요,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셨다는 게 인정이 돼요. 모든 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붙잡고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인생에 주신 언약과 말씀이 있어요. 성취돼. 똑같이 여러분이 이루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지금 성취하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가질 가정, 갖고 계신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뭡니까? 그걸 성취하세요. 야곱은 그걸 놓쳐서 실패했고
다른 성경의 인물들은 그걸 붙잡았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주는 특별히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진짜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응답받으시는 축복의 한 주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통해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과 정확한 방향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매주마다 강단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가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힘의 권세가 예수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로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살아나며 가정이 살아나며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복음의 명문 가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